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인생의 세 가지 기초, 인생의 세 가지 기초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인생은 집을 짓는 것과 같습니다. 누군가가 집을 지을 때 비용이 덜 들고 또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고 또 작업하기 쉽다고 해서 모래 위에 집을 짓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래 위에 지은 집은 금방 무너지기 때문이죠. 집을 지을 때는 비용이 들고 시간이 조금 걸리고 힘이 들지라도 튼튼한 기초를 먼저 세웁니다. 그래야만 집이 무너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선 먹기에 곶감이 달다고 해서 자신에게 편리한 것, 또 자기에게 좀 쉬운 방법으로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마치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것과 같습니다. 그런 신앙은 절대로 오래가지 못합니다. 작은 시험에도 금방 넘어져서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고 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내 방식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나에게 딱 들어맞도록 그리고 내 취향대로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성령의 감동 속에서 고린도 교회에게 이런 교훈을 주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2절로 15절 말씀인데 잘 들어보세요.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여기서 이 터를 11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분명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터 위에,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공적이 좀 어려운 말이죠. 일의 수고를 말합니다. 일의 내용을 말합니다. 일의 수고가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받기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어떤 사람은 금, 은, 그리고 보석 같은 영원하고 가치 있는 신앙생활을 하지만 또 어떤 사람은 나무나 풀, 그리고 집 같은 썩어지며 가치가 없는 신앙생활을 하기도 합니다. 평소에는 자기들의 신앙의 가치, 신앙의 수고가 드러나지 않지만은 불이 임하면, 여기서 불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날을 말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날이 되면은 각 사람의 신앙의 수고가, 신앙의 내용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무나 풀 그리고 집 같은 신앙생활은 심판의 불을 견디지 못하고 다 타버린다는 것이죠. 그러나 금이나 은이나 보석 같은 것은 불 가운데서 여기 남아있는 듯이 그렇게 신앙생활한 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날에 인정을 받으며 상급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냐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하나 주님의 심판이 우리에게 임하는 날, 우리의 신앙의 내용이, 우리의 신앙의 수고가 주님께 들어져야지. 다 타버리면은 헛인생 사는 것이죠.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어떤 인생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인생의 기초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이었으면은 그 인생은 아무런 쓸모가 없는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인생은 그 결말이 영원한 멸망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 인생길이 얼마나 화려한지 혹은 볼품이 없는지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 인생길이 아무리 화려하고 풍성해도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지 않으면 그 인생길은 무덤과도 같습니다. 반면에 이 세상 인생집이 좀 볼품이 없고 여러 가지로 부정한 것이 많아 불편하다 할지라도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
예수께서 계시면 그 인생집은 천국과도 같습니다. 우리 찬송만 불러볼까요?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소망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오신 곳이 그 어디나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모든 세상 초망에 살든지 궁궐에 살든지 그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주님이 계시면 그것이 하늘나라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이 우리 인생의 기초인데 그렇다고 아무 재료로 신앙의 기초를 세워서는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이 경계한 대로 나무나 풀 그리고 집 같은 재료로 신앙의 기초를 쌓게 되면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 구원은 받겠지만 큰 고통을 당하게 될 거라고 성령은 사도 바울의 입을 통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 기초는 금이나 은 혹은 보석으로 세워져야 합니다. 영원한 것을 그리고 가치가 있는 것을 신앙을 세워나가야 합니다. 우리 신앙 속에는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반드시 세 가지 기초 재료가 들어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라고 했죠. 그 세 가지 기초가 뭐라 했습니까? 재료가 뭐라 했어요?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는 하나님의 건설이다. 나는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이 신앙 고백이, 이 신앙의 행함이 우리 신앙 속에 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 속에서는 나는 그리스도의 몸, 즉 교회이다. 이 신앙 고백과 행함이 우리 신앙 속에 있어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과 관계에 있어서는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라는 이 신앙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지난주에는 나는 하나님의 건축이다에 관하여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 속에서 신앙 고백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 에 관하여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자, 본문 말씀 20절과 21절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우리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 신앙 고백 속에 우리 신앙 속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 즉 교회이다라는 믿음의 고백과 행함이 들어있어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상교회는 알고 즉 진짜 성도와 가라지 즉 가짜 성도가 있습니다. 교회 다닌다고 해서 전부 다 구원을 받은 것은 아니지. 정말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해서 교회를 다닌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냥 사람을 사귀기 위해서 교회에 나온 사람이 있지. 얼싸덜싸 어울려서 애로움을 달려버리고 교회에 나온 사람도 있습니다. 심지어 자기 과신을 위해서 교회에 나오기도 합니다. 제가 필리핀에서 사역할 때 어느 자매는 거기에 멀쩡한 사람이 고생을 한다 싶어서 제가 불쌍해서 교회에 나온다고 했어요. 저를 위해서 나온대요. 자, 사도 바울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성도가 어떤 신분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전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와의 관계를 건축물에 비유해서 설명하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여기서 여러분 말씀을 잘 본 것이 모퉁이 돌에 달라붙어서 서로 연결하여서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건물은 모퉁이 돌부터 시작합니다. 이 모퉁이 돌이 뭐냐면은 이 주춧돌이라는 말을 들어보고 싶겠죠. 머릿돌 혹은 주춧돌, 이것이 바로 모퉁이 돌입니다. 건물을 지탱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있어야 하는 기초돌이요 가장 중심이 되는 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주춧돌, 즉 가장 중심이요 기초가 되시는 분이시죠. 마치 건물이 모퉁이 돌을 기초로 해서 하나하나 벽돌을 쌓아서 건물이 되듯이 교회가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와 구주로 믿는 믿음 위에 세워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선포를 한 겁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 즉 교회이다. 이 신앙의 고백과 행함이 없으면 그 신앙은 죽은 신앙이요 가짜 신앙입니다. 이 같은 신앙은 어떤 비바람이 불고 풍랑이 일게 되면 그만 넘어지고 맙니다. 무엇보다도 주님 앞에 서게 되는 날 불같은 심판에도 타지 않고 남는 바른 신앙생활, 바른 교회생활을 하고자 한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이 신앙의 고백과 행함이 우리 신앙 속에, 나의 신앙 속에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 즉 주님과 나와의 관계를, 우리의 관계를 머리와 몸으로 성경은 비유하고 있죠. 이것은 대단한 신기스러운 일이죠. 주님이 머리요, 교회, 나는 머리라 했을 때에 이것은 결국 주님과 나는 한 몸이라고 합니다. 주님과 나는 하나라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그래서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포도나무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셨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 라는 신앙의 고백은 어떤 신앙을 말하는 겁니까? 내가 주님의 몸이다, 내가 주님의 교회다, 이 신앙이 있다면 어떤 신앙의 모습이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나야 됩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 신앙입니다. 여러분 우리 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머리가 명령을 내릴 때에 손발이 움직입니다. 입이 움직이고 싶다 해서 입이 저절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뇌에서 명령을 내려야만이 입이 움직이는 거예요. 만약에 손발이 혹은 입이 저절로 움직이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진기명기에 나오는 놀라운 일입니까? 해뉴스 토픽감입니까? 아닙니다.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병원에 즉시로 입원해야 하는 중병에 걸린 거예요. 내 면역체계를 방해하는 무서운 질병에 걸린 거예요. 몸은 반드시 머리의 통제 속에서 움직여야만이 그 몸은 정상적인 몸입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이루어져야만이 정상적인 신앙이요 건강한 신앙입니다. 몸이 되는 우리가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행동하거나 내 임의대로 행동을 하게 되면 그것이 멋진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병든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 삶 속에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시고 계십니다.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다. 아이 엄마는 무엇을 하든지 혹은 어디에 있든지 온통 눈과 귀가 누구에게 있습니까? 아이에게 있습니다. 마음이 온통 아이에게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노력한다고 되는 거 아니죠. 본능적으로 저절로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경우에 엄마의 이런 본능이 희미해지거나 없어지는 것입니까? 엄마의 신분을 잃어버릴 때, 혹은 어떤 특별한 일을 통해서 엄마라는 자기 정체성을 망각하게 될 때, 우리 신앙생활 역시 마찬가지예요. 성도로서 우리 마음이 늘 주님께 있어야 되고 우리 눈과 귀가 주님께 열려 있어야 되는데, 원수 마귀가 우리 마음에 교만함과 완악함이라는 실을 뿌려놓게 되면은 그만 성도라는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혹은 망각해서 그만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 하나님 향해 열려있는 귀, 이것이 끊어져 버렸어요. 내가 끊은 것인데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끊으셨다. 여러분도 한 번씩 해보셨죠? 이사야가 쓸 때 그랬잖아요. 그들의 죄악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지고 하나님의 복이 끊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았는데, 이사야가 쓴 데는 뭐라고 했어요? 언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더 이상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지 않으신 것이 분명해. 오늘날에도 똑같이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아요. 여러분, 우리가 교만해지게 되면요, 예수님의 생각과 마음은 더 이상 우리의 관심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뜻과 말씀은 더 이상 우리가 전혀 상관이 없게 돼요. 오히려 마귀의 종이 되어서 예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대적하고 주의 종을 대적하고 다른 성도를 대적하는 그런 인생이 되고 마는 거예요. 병든 신앙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일시적으로 마귀가 이 세상의 것으로 만족을 주니까 본인이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것을 전혀 눈치채지 못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허용하셔서 공중권세자인 마귀가 이 세상 것을 가지고 성도들을 유혹하죠. 그러니까 돈 버네? 내가 높은 자로 올라가네? 자기 영을 주관을 모르고 이 세상 것 보면서 자기 영이 주관을 모른 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보통 주일 성서라 말을 하죠.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경우도 있지만 어떤 경우는 여러분 주일 성서 주일날 문 닫아고 써요. 주일날 여는 것보다 돈 못 벌어요. 그건 분명해요. 물론 하나님께서 특별한 방법으로 주중에 채워주시기도 하지만 사실 어떨 때는 만약 주일 문 닫게 되면 그만큼 돈 못 버는 거예요. 혹은 여러분, 상대방을 속여보세요. 상대방을 속이는 사람은 정직하게 사는 사람보다 돈을 더 많이 벌죠. 이 세상이 악하니까. 하지만 여러분, 이 세상 것은 얻을 수 있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는 끊어지게 돼요. 믿음은 병들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돈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중요합니까? 아니면 이 세상에 무언가가 중요합니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로는 믿음이 중요하죠. 하나님의 은혜가 중요하죠. 하지만은 실제로는 돈이 믿음보다 중요하고 하나님의 은혜보다 중요하다고 결론을 내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자신들의 이익과 욕심을 쫓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당장 내가 원하는 것을 갖게 되며 누리고 있다고 해서 그 인생이
복된 인생이라고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믿음을 떠나 사는 삶,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사는 인생은 결국 불심판이 임할 때 나무와 집과 풀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다 타버리고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나의 눈과 귀를 예수님께 온통 두고 살아가는 삶, 그리고 내 마음을 온통 주님께 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이기 때문에 보통 힘들거나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금이나 은이나 그리고 보석으로 기초를 쌓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혹은 우리 주님 앞에 서게 되는 날 우리의 신앙 수고가 고스란히 예수님께 보여지게 됩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눈앞에 보이는 일시적이고 썩게 되는 것들을 인하여 예수님을 떠나는 죄를 범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마귀의 소리를 따라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는 죄를 범하지 말아야 합니다.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반드시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야 합니다.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내 뜻대로 할 거야? 라고 주님의 뜻과 말씀을 무시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무에서 떨어져 나간 가지처럼 이내 마르고 그리고 불에 던져 살게 되는 불쌍한 인생으로 떨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는 머리가 아니라 몸입니다.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건강한 신앙이 하나님의 은혜와 상급을 받는 신앙입니다. 두 번째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 라는 신앙의 고백이 있다면 어떤 신앙의 내용, 모습이 있어야 됩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몸이다, 교회다 라는 신앙의 고백이 있다면 다른 지체, 즉 다른 성도를 사랑하고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리 몸은 여러 지체로 이루어져 있죠. 고린도서 12장 21절이죠.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즉 교회를 이루는 지체라고 성경은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 하나하나가 각자의 고유의 기능을 갖고 있죠. 그리고 그 지체가 그 자체만으로 중요해요. 얼핏 생각하면 우리 지체 중에 심장이 가장 중요하지. 그럼 여러분, 간장이나 폐장이 아프면 괜찮습니까? 아니에요. 심장이 중요한 것 같지만 간장이나 폐장이 아프면 병들게 되고 죽습니다. 콩팥이 잘못되면 죽습니다. 겉으로 봐서는 이 지체가 저 지체보다 더 중요한 것 같아도 아니에요. 여러분, 심장이 아프면은 당장에 폐에 물이 차요. 심장이 건강하면은 혈액을 팡팡 보내주니까 이것이 온몸에 혈액이 잘 통해서 건강하는데 이 심장이 약하기 때문에요. 오히려 백업이 돼요. 그래서 폐가 물이 차는 거예요. 숨을 못 쉬는 거죠. 여러분, 팔 다쳐보셨죠? 팔을 다치면 팔만 아프던가요? 그 다음에 어디가 아파요? 등이 아프거나. 그쪽을 또 쓰다 보니까 다리가 아프더라고요. 지체라는 것이, 우리 몸이라는 것이 그래요. 하나가 말짱한 것이 아니라 다 말짱이에요. 나는 괜찮아가 아니에요. 다른 지체가 아프면 그 지체의 아픔이 내게 즉각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가족이 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게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생활을 잘하는 것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예요. 또한 반대로 신앙생활을 잘하면은, 신앙이 건강하면은 교회생활도 잘합니다. 반드시 그걸 맞게 돼 있어요. 신앙이 뭔가 잘못되면요, 당장 교회생활이 잘못돼요. 교회생활이 잘못되면요, 당장의 신앙이 병들어요. 그래서 목사는 알아요. 저 성도 조금 위험하구나. 정확해요. 여러분, 내가 교회생활을 잘해야만이 내 신앙이 건강해지고, 또 내 신앙이 건강해야만이 교회생활도 건강해집니다. 여러분, 신앙이 병들면 제일 먼저 찾아오는 것이 구원의 감격이 사라지죠. 기쁨이 사라지면서 예배를 드려도 맹성하고 뜨거움도 없으며 그리고 감동도 전혀 없어요. 자연스럽게 하지 말아야만 했던 원망과 불평이 스물스물 되살아나죠. 여러분, 이때가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되면 내가 지금 영적으로 병들었구나. 빨리 눈치채고 말씀과 기도로서 무엇이 나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멀어지게 하는지 그걸 찾아내고 회개해야 돼요. 그래야만이 내가 살아요. 감격도 사라지고 맹성맹성해지고 뜨거움도 없고 입에서는 그냥 걸핏하면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기 시작하면요, 빨리 정신 차려요. 그것이 심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다른 성도들과 다른 지체들과 부딪히게 돼요. 심지어 주의종과도 부딪히게 돼요. 갑자기 고슴도치가 되어서 날카로운 털을 곤두세웁니다. 다른 성도들이 그 날카로운 가시에 찔릴까 봐서 그 사람을 피하게 되죠. 그런데 그것이 또한 그 사람에게는 상처가 됩니다. 결국 지체의 자리로부터 떨어져 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이 건강하면 은혜가 충만하고 덕을 쏘는 말을 하게 되지만 병들게 되면 전혀 다른 입이 되고 맙니다. 불평과 불만, 거짓과 모함의 쓴물을 품어내어서 자신을 물론 다른 사람들까지도 마귀밥이 되게 만들어 버립니다. 초대교회들이 그 심한 핍박과 박해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았던 것은 그들이 흔들리지 않은 믿음도 갖고 있었지만 그보다는 그들 속에는 서로를 붙들 수 있는 사랑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심지어 교회를 핍박했고 교회 다니지 않았던 사람들조차도 초대교회 성도들의 사랑만큼은 칭찬하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과 46절을 보면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서로 사랑을 했는지 보여주는 말씀이 있죠.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공동으로 사용했다고 말해요.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모든 물건을 내건 이것으로 구분하지 않고 공동으로 사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필요한 사람에게 나눠주는 것,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어요. 오늘날 교회에서 볼 수 없는 전혀 아주 매우 특이한 현상이지만 분명한 것은 그만큼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서로를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의 그 심한 박해를 이겨내게 만든 원동력이 된 것입니다. 성도가 어떻게 다른 성도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다른 성도를 인정하게 되면 사랑하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는요, 요즘 같으면 우리 오순절 교회겠던 건지도 몰라요. 하나님 생각하지. 은사가 충만한 교회였어요. 또 나름대로 대단한 믿음을 가진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평을 내렸어요? 너희들은 아직도 철부지다 그랬어요. 내가 딱딱한 음식을 줄 수 없을 만큼
이웃을 줘야 될 만큼 너희들은 철부지 교회다. 너희가 아직도 육적인 그리스도인이라 구원을 받았지만 여전히 육체의 정욕을 따라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교회라고 성도라고 우리 사도 바울이 말했잖아요. 왜 그랬어요? 은사가 충만하고 믿음도 대단했는데 왜 그런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철부지 교회요? 육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사도 바울이 말했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사랑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서로를 인정하는 사랑이 없었기 때문에 파당을 이어서 싸움질을 하지 않았습니까? 나는 바울파야, 나는 예수파야, 나는 베드로파야, 나는 아볼로파야. 서로 으르는 거였어요. 부자는 부자끼리 어울리고 가난한 자를 멸시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자매로 인정하지 않았던 그들이었어요. 그것을 사도 바울이 꺼주었어요. 여러분, 믿음이 좋아야 합니다. 은사가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 무엇보다도 다른 성도를 귀하게 여기는 사랑을 품고 교회 생활을 해야 합니다. 나만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같이 지체된 다른 성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을 받은 보배는 존재요. 하나님의 자녀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 사람의 사회적 직분이 높은지 낮은지, 그 사람이 좋은 집에 살든지 나쁜 집에 살든지 그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가족이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인정하고 사랑해야 합니다. 저는 참으로 이해가 안 되지만은 이런 말들 사람들이 하죠. 부부는 갈라지면 남남이지만 자식은 끝까지 내 자식이다. 부부 간에는 무촌이에요, 여러분.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어느 갑자기 그냥 남남이 된다 이거예요. 근데 부모와 자식 간에 일촌이라는 관계가 있으니까, 이 자녀는 버릴 수 없다는 거예요. 배우자는 버려도 자녀는 버릴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정말로 부부가 그런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그 부부가 정상적인 부부입니까? 잘못된 겁니다. 이 세상에서 뭐라 그래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그런 세상의 기준과 가치가 있고 살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 자녀답게 성적인 기준과 성경적인 가치대로 살아야 돼요. 늘 말씀드리지만은 여러분의 자녀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의 배우자가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돕는 자로 서로 사랑하고 도와라고 부부라는 가정을 세워줬잖아요. 자녀도 중요하지만 내 배우자가 더 중요히 여기는 것이 성경적인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깨닫고 다른 성도들의 가치와 의미를 인정하면서 교회 생활을 해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21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마다, 이 건물은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서로 어떻게 하여? 연결하여 주 안에서 지어져가고,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로, 그리스도 몸된 교회로 지어져 가려면 어떻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서로 연결돼야 된다는 거예요. 나 혼자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나 혼자서 나의 신앙이 완성되지 않아요. 나 혼자서 믿음 생활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서로 연결하여 나와 너가 우리가 되어서 교회 생활할 때에 건강한 신앙의 집이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도구가 되며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헛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 주님으로부터 나는 도무지 너를 알지 못한다, 법법을 향한 자여 내게서 떠나가라 라는
이 심판의 말씀을 듣지 말아요. 아니면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나무나 풀 그리고 집 같은 재료로 신앙을 세우지 말아야 합니다. 부끄러운 구원을 받게 되면은 안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성도답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 라는 신앙 고백의 행함이 우리 삶 속에서 드러나야 합니다. 머리 대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뜻에 온전히 순종하셔야 합니다. 다른 성도들을 인정하며 사랑하여 함께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 나가야 합니다. 이런 성도님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